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여시고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밝히 들려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고 주와 함께 이 하루를 또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이동이 블레셋 적군에게 다 파악이 됐고, 그래서 블레셋 철병거 900대가 집결을 하고 온 백성이 모여 전쟁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블레셋 적장 시스라를 군대와 함께 이끌어 와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시며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을 미리 다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자기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락이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앞서서 시스라가 이 기손강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 거다 말씀을 다 해주셨고, 자기 눈앞에서 다볼산에 갔을 때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기손강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바락이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날이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깨우쳐주고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 기손강으로 적군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하고 내가 가서 내 손에 넘겨받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말씀을 했고, 16절에 다시 한 번 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도 눈앞에 지금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향해 군대와 함께 나가 싸우는 일,
그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끝까지 저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하여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 900대 있는 것만 쳐다보고서 적군이 있는 기송강을 향해 내려가지 않는다면, 또한 그 병거들과 군대를 계속 추격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15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시스라는 병거를 두고 도망하고 블레셋 군대는 다 칼에 엎드러지는 그 승리를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겨워하고 주저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그 노구의 몸으로 장작을 자기가 직접 햅니다. 집에 종이 많은데도요. 그리고 아마도 이삭을 태워서 다른 곳으로 좀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서 나귀에 또 안장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뇌와 번민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고 모리아산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결코 경험하고 알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진 부모의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성도의 일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오늘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비하신 주의 은혜,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은혜, 그 역사와 영광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눈들어 나로 하여금 주님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락이 이 다볼산에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이 바락의 믿음, 바락의 시선을 가지고는 기송강으로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한 바락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행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바로 하와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 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아담을 불러서 함께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말죠. 바락이 물론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러 가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대단한 것은 드보라를 붙들고서라도 어쨌든 전장에 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한 게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했다는 거죠. 자신은 믿기 어렵고 행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락의 위대함입니다. 물론 그저 그냥 함께 가서만은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는 동안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비록 바락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기까지 하는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붙들면서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군사도 붙여주고 작전도 알려주고 승리도 보장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일어나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는 말씀을 듣고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드보라를 붙들거나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자기가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싸웁니다.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볼산에 오기 전까지는 적군의 그 철병거 900대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예를 들면 탱크 900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나가 싸우라. 나는 무기도 없고 철로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과연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락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도 단번에 믿음의 놀라운 경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처럼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가 못한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한 걸음이라도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충성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귀히 여기며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락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우치며 말씀하는 그대로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돕고 세우는 복된 자리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락이 거두게 하신 승리에 대한 겁니다. 적군의 철병거 900대를 철병거는 한 대도 없고 철병거는커녕 철로 만든 칼과 창도 하나 없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이지만 바락과 이스라엘 편에서 적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한 이 기적 같은 승리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말씀합니다. 칼날로 적군을 혼란에 빠지게 한 주체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가니까 적군이 혼란에 빠진 걸 그냥 확인했을 뿐이라는 거죠. 또 16절에도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닷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바락과 그의 군대가 열심히 추격해서 칼로 친 것 같지만 다시 이 말씀을 잘 보면 추격하여 적의 본거지였던 하롯의 닷고임에 가서 보니까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 나가서 그냥 쳐다보고 하나님이 다 그 군대를 멸해 주신 것 보고 누린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운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이 자기들 손에 쥔 어떤 무기나 칼이 예리하고 그들의 작전이나 검술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막강한 철병거 900대의 적군이 힘없이 다 쓰러지게 된 것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보라는 겁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철로 만든 창이나 검도 하나 있지 않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들고 나갔느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눈앞에 있던 철병거 900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알고 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음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광야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창검으로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놀라운 승리를 매번 거두었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창검을 붙들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언제나 말씀의 검을 믿음과 순종으로 거머쥐고 나가면 칼과 창과 병거로 대변되는 세상 지혜와 힘, 사탄의 권세를 능히 쳐서 멸하고 승리하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선포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 도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그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바락의 그 연약함 아셨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람들을 곁에 있게 해주셨고 또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아침 이 새벽 우리가 주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우리도 온전한 승리자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오늘을 또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고 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하루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삶의 깊은 곳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나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이 기도의 시간 주의 하늘 문을 여시고 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